안녕하십니까. 오늘 갈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비참한 죄인이었던 제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져서 이렇게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제가 영원히 죄 없는 의인되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1장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또 제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나가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 찬송은 이라이샤 호프맨이라고 하는 분이 1839년에서 1929년까지의 목사분이셨는데 작시를 했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속죄받고 구원받은 자가 기쁨에 충만하여 부르는 찬송가이다. 이 작곡은 존 하트 스톡톤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도 목사님인데 1813년부터 1877년까지 근데 이 찬송곡은 1876년에 이 찬송곡으로 작곡을 했다. 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했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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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예수 보혈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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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예수님 보혈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셨네. 내 기쁜 마음을 다하여 찬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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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예수님 보혈 찬송합니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예수 보혈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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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예수님 보혈 찬송합시다. 아멘. 자, 이 찬송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온 거 읽어드릴게요. 1절.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밑에서 죄 씻음 받기 위해 울부짖었던 바 보혈의 공로로 깨끗함을 얻었으니 그의 영광을 예수님께 돌린다는 것으로서 단순한 내용이면서도 예수님 믿는 신앙의 본질이 충분히 설명되어 있다. 2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받은 후 예수께서 그의 마음속에 거하시고 그는 예수의 마음속에 거하니 찬송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3절 예수님의 귀한 보혈 샘은 무슨 죄든지 다 씻은 귀한 샘이요 아무리 많고 더러워도 깨끗하게 씻는 능력의 샘이다. 4절 예수님 보혈 샘으로 다 나와서 죄 씻음 받고 구원을 얻으라는 권면이다. 이 4절은 윌리엄 카우퍼 찬송 샘물과 같은 보혈에서 은혜 받고 쓴 구절이라고 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그쵸? 그 찬송가 190장이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네. 자,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송 참 많이 불렀어요. 특히 이제 2절.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음 받았네. 이 찬송이죠. 자, 마태복음 1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그 첫 번째 시간에 마태복음을 1장을 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상 그 사울의 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3년을 쫓아다녔죠. 그러니까 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죽일까. 그래서 왕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의 관심이요. 뭐 어떻게 이 나라를 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해볼까 뭐 이게 아니에요. 사울은 마귀가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사울이 복음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복음 가진 다윗을 그렇게 대적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 밥 먹고 그냥 아침에 이제 눈 뜨고서 이제 생각이 들어오죠. 아, 다윗 죽여야 돼. 이러면은 이제 얘들아 다윗 잡으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제 집에 돌아와 자고. 그 인생이 그쵸? 그렇다고요. 정말.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의 그 사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이제 늘 그냥 하나님의 백성만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라는 막 엉망이 되고 블레셋 쳐들어와가지고 어때요? 사울의 세 아들이 블레셋 병사에 쫓겨갖고 죽임당하잖아. 그죠? 그때 요나단도 죽어요. 다윗과 약속 맺은 요나단. 이 요나단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울의 맏아들이죠. 근데 이제 요나단이 어떤 그 다윗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다윗을 도와줬어요. 근데 이제 따라 나가진 않았어요. 그냥 화려한 왕궁에서 있었지 어떤 다윗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고난받고 이러지는 않았죠. 그래서 다윗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줬잖아요. 요나단이 그죠? 약속 맺었잖아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나는 네가 왕이 될 거 안다. 내 후손을 보호해달라. 또 다윗도 또 그쵸? 요나단하고 약속 맺고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서 밥을 먹고 은혜를 입죠. 사울은요 블레셋 쳐들어왔을 때 막 쫓겨다니죠. 근데 이제 블레셋 병사에 의해서 죽임당하면 왕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비참하게 죽이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이 결국은 있잖아요, 자기를 따르는 병사에게 나를 찔러 죽여라. 병사가 싫어요 그러죠. 그래서 사울이 자기 칼을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찔려 죽습니다. 그래갖고 그 사울의 머리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다니면서 목 베어가지고 막 그냥 조롱하고 그러죠. 사울의 몸은 벳산 성벽에 못 박고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사울입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됐어요. 예.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됐는데 그 사울 집안이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왕을 해가지고 다윗은 유다 지파의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요. 사울의 이스보셋은 11지파의 왕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들 비참하게 죽고 병사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11지파의 왕이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하시고 다윗의 집은 강성하게 하시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왕이 된 후에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이 돼요, 다윗이. 사울의 그 아들 이스보셋을 신하들이 낮잠 자는데 가서 죽였어요. 그래갖고 그 목을 다윗에게 가져왔죠. 다윗이 막 그 이스보셋의 그 목을 가져온 병사들을 죽이죠. 너희가 사울의 집 그 왕을 죽였느냐 하면서. 네. 자, 그러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에 이제 왕이 된 다윗. 왕이 되면서 그러니까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이 되면서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 모셔있던 언약궤, 네,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마음에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풀무새 가야 되는데, 이 언약궤는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풀무새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어서 내가 의인 되었어. 이 복음만으로 나가고 그 왕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왕이 된 시대가 다윗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셔가지고 싸움에 나가는 곳마다 이기고요. 주변 나라가 다 조공을 바쳤죠.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 다윗 그 계보 어때요? 모두 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여기 말씀 나오잖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됐고요. 다윗도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됐고, 그걸 말씀하는 거죠. 자, 1절.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약속의 아들. 네. 자, 그러면서 모리아 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 말씀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죠.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던 자리죠. 사라에게는 이야기를 안 하죠. 100세에 낳은 아들로서, 예. 약속의 아들 이삭.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제 번제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으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꽁꽁 묶어갖고 이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이렇게 칼을 들어갖고 막, 그쵸? 죽이려고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이삭을 죽이지 말라 그러시죠? 저 수풀에 보라, 그 양이 있다. 그 양을 대신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그 말씀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복음에 대한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지. 내가 영원히 의롭게 되었어.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의롭게 되었어.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셨지. 내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삭은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 이 말씀을 믿었어요. 번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죽이지 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그 자리까지 데리고 갔을까요? 이 이삭의 모습이 여러분하고 무관한가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갔었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삭이 꽁꽁 묶여서 죽어야 되는 상황.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저 영원한 죄 때문에 영원한 불구세갑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선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봤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이 보이는 거예요. 양.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막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평강이다. 샬롬. 안 죽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 할렐루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 그쵸?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이삭이 안 죽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직접, 그러니까 이삭이요, 실습이 된 거야.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마음에서는요, 이삭에게 정말 이 귀한 복음을 정말 마음 깊이 정말 심어주고 싶었어요. 정말. 이삭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이삭이 복음으로 나가야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야지. 인류가, 그쵸? 구원을 받잖아요. 이삭이 복음이 아니라 딴 길로 나가면은
그러니까 입을 복음 얘기를 안 하면 누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렇게 귀한 것이다. 실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거. 안 죽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이삭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되는데 이삭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의롭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이삭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은 이삭이 죽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도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뭐 하나님이 뭐 어떤 말씀을 해도 우리 인간은 할 얘기가 없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손을 거두라. 수풀에 양이 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아 내 손을 거두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양이 이삭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 양이 바로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너희 죄 때문에 죽는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안 죽어. 이삭이 천국에 가는 거야. 예수님의 피로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이 양을 번제로 드리면서 이삭과 아브라함이 내려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와,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이삭이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이삭의 마음에 그 어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좀 또 생기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이 모리아산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구원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정말 본인이 실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당신이 이 일을 하신다고. 너무 놀랍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삭이 이제 야곱하고 에서를 낳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에서는 천국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나는 다른 거 뭐 다 잃는다 해도 나는 천국을 가고 싶다. 이 마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야곱이. 네, 야곱이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었어요.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야곱이 12아들이 있잖아요. 그죠? 레아와 야곱과의 사이에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딸 디나. 아들은 6. 그리고 야곱과 그 라헬의 그 첩인, 그 이제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기를 낳은 여인의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자기가 아기가 안 생기기 때문에 자기의 첩을 야곱에게 줘가지고 라헬의 첩 실바가 이제 단과 납달리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레아도 자기의 첩 비라를, 아니지, 라헬의 첩이 비라다. 비라에게서 단과 납달리. 그리고 레아가 이제 그 뭡니까, 저기 자기의 종을 야곱에게 이제 이렇게 주어가지고, 그래서 낳은 자식이
갓과 아셀이죠. 그리고 이제 라헬은 맨 나중에 요셉과 베냐민을 낳습니다. 네. 그래서 12형제인데 이제 유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 예. 자, 창세기 50장을 볼까요? 유다 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야곱이 이제 이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49장이네요. 49장에 8절에 유다야, 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8절 50장 창세기 50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옮긴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여기서 홀은 이제 왕권을 상징하는 왕의 손에 쥐는 지팡이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네, 실로는 어떤 지명으로, 실로라는 지명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왜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죠? 요단강 건너가지고 여리고성 공략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실로에서 이제 뭐 땅도 분배가 되고 뭐 정복 전쟁도 하고, 이제 거기는 길갈이구나. 길갈이 이제 정복 전쟁하고 뭡니까? 여리고성 공략하고 이제 길갈에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네, 그 실로가 이제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주 영원히 있어서 의롭다. 이 복음, 실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 말씀이죠. 네. 11절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포도나무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됐어요, 가지.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게 맬 것이며. 그러니까 뭐 나귀, 뭐 암나귀, 포도나무에 맨다. 그러니까 다 유다 지파의 그 권속들이 그렇게 포도나무로 인해서 은혜를 입는다, 이 말씀이죠. 결국 예수님의 표로 영원하시죠, 이렇다. 이 복음을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가 은혜를 입는 걸 말씀하세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아요. 여러분들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면은 아무리 그쵸? 어떤 옷이라 할지라도 이 포도주에 빨리잖아, 그죠? 예수님의 보혈, 어떤 더러운 죄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걸 말씀하죠.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12절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아주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받아들여 의인데요. 예. 그 이제 유다 지파의 그 어떤 축복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잖아요. 그죠? 자,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과 유다는 며느리와 시아버지 관계죠.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원래 부인이 가나안 사람 수아? 수아였는데 저기 자식을 낳죠.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엘과 오난과 셀라. 근데 이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시고, 그래서 이제 다말이 며느리인데요. 그러니까 큰 며느리. 이 다말을 그래서 셀라에게 결혼을 시켰는데, 셀라가 이제 자기 자식이 되지 않을 줄 알고, 자식을 낳으면 형 자식이 되니까, 그래서 아기가 안 생기게끔 그렇게 방침을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참 악하다 그래가지고 이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셀라만 남았어요. 셀라가 어리죠. 그래서 이제 이 유다가 다말 보고 친정가 있어라. 셀라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라 이랬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유다가 겁나는 거예요. 또 죽을까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친정에 보냈어요. 근데 다말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나는 이 예수님 족보에 있는 집안에 자녀를 출생하고 싶다 어떤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 다말이. 내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 가정에게 있고 싶다 이런 열망이 강했죠. 그래서 창녀로 변장을 하고 이 유다가 이제 양탈 깎으러 갔다가 보죠. 이제 이 창녀로 가장한 다말을 보면서 이 다말이 이렇게 창녀로 변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유다하고 다말이 동침을 합니다. 그러니까 며느리인지 몰라. 그래갖고 이제 아이를 가졌어요. 그 아이가 쌍동이에요. 쌍동이. 그러면서 이제 유다는 그리고서는 얼굴을 보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다말에게서 다말을요. 그러니까 이 다말은요.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가 막 죽이려고 그래요. 뭐야? 아이를 가졌다고? 불사르라 그래요. 이제 그 전에 있잖아요. 이 다말이 뭘 얘기했냐면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주려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이제 달라 그래가지고 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양이나 뭐 이런 동물을 주면은 이제 바꾸는 걸로 이렇게 했나봐요. 근데 유다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 사람들 보고 여기 창녀 그 여자 어디 못 봤냐고 그랬더니 이상해요. 여기는 그런 창녀 없습니다. 여기는 창녀가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유다 며느리가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저를 불사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다말이 끌려가면서 이 지팡이 도장끈 이 주인으로 인해서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이제 유다가 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다말을 아들에게 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이러면서 저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다말이. 그러니까 다말도 아이를 잉태하는 문제에 있어서 죽음 앞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영상을 보다가 그 목사님께서, 그때 박 목사님이셨어. 박 목사님께서 이 유다와 다말의 말씀을 전하시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다말이 지금 창녀 취급을 받는 거 아니야, 그죠? 나중에는 물론 이제 아이의 엄마가 됐지만은 그 과정이 너무나 험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다말처럼 사람들이 나를 뭐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결혼하고서 이제 이학인 목사님하고 이제 저랑 기차를 타고서 시댁을 갈 때예요. 그러니까 아이도 없고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둘이 홀가분하게 이제 다닐 때인데 시댁을 가는 길에 기차를 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제 마음을 휘감아가지고 기차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차가 길잖아요. 길으면 기차는 빨라. 길잖아요. 한 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기차를 다니면서 요 한 칸 다니면서 복음을 외쳤죠, 뭐. 그러면서 또 다른 칸으로 옮기고 또 다른 칸으로 옮기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청량리 가는 기차였는데 어떤 젊은이가 저한테 의인이 맞나요? 뭐 이러면서 의인이라고요? 이러면서 막 호기심을 가지고 말씀을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의인 됐다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됐다고 그렇게 반응을 하는 또 젊은이를 만났었어요.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그러니까 이 베레스의 뜻이 터치고 나오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그 산파가 먼저 나오는 아이에게 이제 빨간 줄을 이렇게 매줬어. 홍사. 빨간 실인지 뭐 그랬는데 그 아이가 들어가더니 이 베레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베레스가 장자가 된 거죠. 터치고 나온다, 베레스. 그래서 이 베레스가 기록이 됐네, 그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4절.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여기 살몬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수아에서 여리고성 공략할 때 그 정탐꾼이 이제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라합에게 이제 라합이 하나님은 상천하제 하나님이요.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느냐, 그쵸? 그래서 이 라합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고,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때 빨간 줄을 매달아가지고, 그죠? 여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해가지고 그 빨간 줄을 매달라 그랬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점령이 될 때 라합의 집에 있던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래서 라합의 친구들, 친척들, 부모님들, 형제들 다 살았죠. 같이. 이 라합이 기생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조롱을 당했겠죠. 근데 그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오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라합의 그 부모, 형제들, 친척들. 네. 그래서 정말 저도요,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시댁 식구들, 그 형제, 또 형제의 부인, 또 조카들, 또 반개적으로 또 넓게 나가는 친척들, 그리고 저희 친정 형제들, 또 배우자들, 조카들 해가지고 정말 또 반개로 이렇게 퍼져가는, 저희는 굉장히 많거든요, 친척이. 그래서 어떤 이제 일을 갖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친척들이 너무나 많아갖고 무기예요, 무기.
친척이. 예. 씨가 많은 게 무기라고. 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정말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살몬. 그러니까 이제 그때 들어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는 아마 정탐꾼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살몬이 라합하고 결혼을 한다고. 예.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또 누구랑 결혼해요? 모압 땅에 살다가 모압 땅에 살러 갔었잖아. 나오미가. 그죠? 그래갖고 이제 살러 갔다가 남편 잃고 아들 잃고 뭐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이제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었어요. 근데 이제 있는 동안에 뭐 남편 잃고 아들 잃고 며느리만 남았어요.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뭐 네 오르바인가요? 룻하고. 그래서 저기 나오미가 이제 돌아가려고 그러면서 룻과 오르바에게 너네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이제 모압에 있어라. 남편감이 없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룻과 오르바가 둘 다 어머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막 그랬죠. 근데 끝까지 룻이 나오미를 따라왔죠. 예. 그래서 며느리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며느리가 룻이죠. 그러면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되는 거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 룻은 증조 할머니가 되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하나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서부터는 이제 왕이잖아, 그죠? 다윗과 솔로몬은 이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고, 솔로몬 뒤로부터는 이제 나뉘어졌잖아. 솔로몬의 그 우상숭배 말년에 와가지고 점점적으로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로 이제 나눠져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됐고요. 남유다가 이제 복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예수님의 그 족보를 이어가는 그 나라가 된 것이 남유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부터는 남유다 왕국이에요.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이 여호람 여호람은 우시야를 낳고 자 여러분 이상하죠? 여호람과 우시야 사이에 왕들이 많은데 빠졌어요. 그죠? 누구를 뺐냐 하면은 그 태양신을 믿는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며느리가 됐잖아. 여호사밧의 며느리.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바라보고 나가면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정말 너무나 부귀와 영광이 극하게 하셨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여호사밧이 또 이제 마음이 이제 교만해지면서 그 아합과 이세벨의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그 딸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태양신 믿는 아달랴가 와가지고요. 그렇게 남유다를 그냥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있을 때까지는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까지는요. 이 아달랴가 쥐죽은 듯이 있어요. 아버님, 네 아버님 이러면서. 근데 이제 여호사밧이 죽고 큰아들이니까 큰아들의 부인이니까 여호람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서 여호사밧의 아들들을 싹 죽이는 거예요. 많아요. 6명인가 그래. 다 죽였어요.
여호람을 시켜가지고 세상에 그 여호사밧이 자기 손으로 들여온 며느리에 의해서 자기 아들들이 죽을 거를 알았다면은 이렇게 했겠습니까? 속은 거지. 얼마나 끔찍해. 태양신 믿는 사람을 들여와가지고 그렇게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낳고 그랬죠. 그래서 여호람도 하나님이 악하다 그래가지고 8년 만에 창자가 바깥으로 썩어 나오는 병으로 죽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람 다음에 이제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난 그 아하시아 1년 왕을 하죠. 근데 왕을 하고 죽어요. 누구한테 죽냐 하면은 악해 딸했거든. 엄마를 따라가지고 엄마를 닮아가지고 태양신을 섬긴 거지 뭐. 그죠? 악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을 진멸한 예후. 그 당시 이제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이 임해가지고 엘리사가 소년에게 기름병을 주면서 예후의 집에 가서 예후가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너는 예후에게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그래서 기름을 부으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임하자마자 예후가 여호람을 죽입니다. 여호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똑같네. 여기 여호람하고 여기 이제 여호람은 아달랴의 남편. 예, 여기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이제 아달랴의 형제죠. 그러니까 형제지간이지. 그래서 이제 그때 북이스라엘이 여호람이 왕이었었거든요. 아합은 전쟁터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아하시아가 또 있었어요. 뭐 이름이 왔다 갔다 비슷해, 그죠? 그래서 이제 아하시아는 또 다락난간에 떨어져가지고 병들어 죽고. 그 이제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 여호람이 왕이 됐죠. 북이스라엘에. 그 여호람을 예후가 죽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예후가. 그리고 이제 이세벨을 죽이고 창문으로 던져갖고 이세벨을 그 보필하던 그 황관대시 둘이 이세벨을 던졌죠. 창밖으로. 그래서 창밖으로 던져진 그 이세벨의 몸이 박살이 나가지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개들이 시체를 핥아가지고 두골 조금과 손바닥만 남았어요. 이세벨의 죽음 비참하죠? 지금 수천 년 동안 불에 타고 있어요. 2800년 동안. 앞으로도 이제 끝이 있냐? 영원합니다. 네. 그래서 예후가요. 그때 이제 그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남유다 아하시아의 외삼촌이거든요. 그래서 외삼촌 병문안을 왔다가 여호람 옆에 있다가 죽은 거예요. 예후에 의해서. 그래서 아하시아가 1년 만에 죽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아달랴가,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예후는 아합의 아들들 70명 싹 죽이고, 바알 선지자 뭐 아합 집안의 친구 뭐 해가지고 싹 죽이고, 그리고 이제 그 남유다에서 또 42명의 왕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병문안 오던 그 42명 싹 죽여갖고 웅덩이에서 싹 죽였죠. 예후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아달랴가. 남유다의 아달랴가. 그래가지고 유다왕의 씨를 진멸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7년 동안 왕을 했어요. 7년째 이제 쫓겨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바알 선지자를 막 그냥 제사장으로 세우고 막 이래가지고 아주 태양신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된 거죠. 물론 그렇다고 유대아 백성들이 다 따라가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은 이 지배 세력들이 그렇게 이제 자기네 입맛 맞는 태양신 세력들만 골라 쓰니까. 그래서 바알 제사장 마단,
그러면서 이 아달랴가요 7년째 되는데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왕이실을 진멸을 하는데 요아스를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숨기죠. 네. 그 부인,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제 그 숨겨가지고 대제사장이 이제 그 요아스를 갖다가 성전에서 키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7살, 그러니까 6살, 7살, 그때 이제 그 아달랴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가 왕이 됐죠. 근데 그 요아스도 안 나와, 그죠? 예, 저기 지금 족보에. 그래서 요아스가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으로 나갔어요. 그러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죽으면서 40년을 그렇게 했어. 그러면서 이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유다의 방백들, 태양신 믿는 방백들이 와가지고 요아스를 막 유혹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요아스가 확 돌아섰어. 그래가지고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아들 사가랴가 있어요. 사가랴가 말씀을 전하거든요. 왕이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가랴를 죽여요. 돌로 쳐가지고. 그렇게 요아스가 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그러니까 요아스가 죽임당해요. 예. 그리고 이제 우시야가 왕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요아스까지 빠지네. 그죠? 우시야가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여호람은 우시야를 낳고, 그죠? 중간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달랴는 뭐 태양신 믿는 여자래 갖고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요아스 우시야가 빠졌다. 예. 요아스가 빠졌네. 자, 아마샤가 빠졌어요. 아마샤. 그러니까 이제 요아스가 우시야를 낳은 게 아니고 정정합니다. 요아스가 아마샤를 낳았어. 아마샤. 그래서 아마샤가 이제 우시야를 낳고, 그러니까 아마샤까지 빠져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달랴,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아달랴는 아예 이제 빠지는 거지만은 하여튼 요아스, 그러니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이렇게 빠져요. 그리고 이제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10절에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11절에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여고냐가 이제 여호야킨이죠. 12절에 지금 53분이라 가지고 다른 설명을 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왕이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네. 여호야긴은 그러니까 요시야의 손주예요. 네. 그러니까 요시야는 복음에 있는 분이었는데 요시야의 세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여호야긴이 나중에 바벨론에서 감옥살이 하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오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38년인가 있었어요. 바벨론의 그 감옥에. 예. 여호야긴. 자,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12절에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13절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14절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15절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7절에 그러니까 이 족보가 요셉으로 나오잖아. 그죠? 요셉. 마리아는 요셉의 부인. 네. 그러니까 이 족보는 그러니까 어떤 혈통의 족보가 아니라 복음의 족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피로 죄사함받아 의인되었다라는 그 복음의 족보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리아는 이 혈통은 이가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기 위해서 이제 여인의 몸에서 잉태가 된 거죠. 그래서 마리아.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라.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고자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한다라는 것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네. 자,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내 모든 죄를 씻어서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어서 내가 의인 되어가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죽으시러, 피 흘리시러, 여러분 죄값 대신 심판받으러 오셔가지고 다 이루셨다. 24절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을 여러분들에게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왕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이제 그 예레미야를 말씀할 때에 요시야와 요시야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을 또 방송으로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고 이 복음서를 1장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예수라는 뜻은 우리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이 피켓에 나오죠. 의롭다. 예. 영원히 죄 없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천국 가잖아. 천국 가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